말씀 제목은요, 우리 38년째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38년 된 병자가 나와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그 병으로부터 자유해지는데, 우리도 38년은 아니더라도 각자가 다 겪고 있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결되어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38년 동안 누워 있는다면 어떨까요? 미우라 아야코가 쓴 이 질그릇에도라는 책에 보면요, 14년 동안 병상에서 투병한 사람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런 고백이 나와 있더라고요. 14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다 보니까요, 죽어버린 사람이 훨씬 부럽다라는 것이에요. 14년 동안 투병 생활에도 생의 의지가 꺾여버리는데 38년 누워있는 병자의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힘이 드는 것이죠. 38년 동안 누워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가장 크게 드는 생각은 실패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 봤는데 38에 된 병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병자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이런 의미더라고요. 병마, 무기력, 자신감의 결여. 그래서 그런 상태 안에 갇혀있는 상태가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삶 자체가 이미 실패자인 것 같은데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뉴스를 봤는데 영상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세상을 원망해도 모자랄 텐데 그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올해 46살이신 전기섭 씨는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꺼내서 딸 소유리의 사진을 본다고 합니다. 2016년 38살 나이로 어렵게 얻은 하나뿐인 딸인데요, 이 소유리가요. 그래서 당연히 이 딸이 더 사랑스럽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행복이 소유리가 2살 되던 2018년에 아내가 폐암 진단을 받습니다. 이듬해 소유리에게는요, 예기치 못한 사고가 찾아옵니다. 2층은 키즈 카페, 1층은 목욕시설이었거든요. 놀고 씻기는 그런 시설이었는데 그 중에 탕에서 아이가 놀다가 익수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응급실에 갔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뇌가 10%밖에 사용하지 못할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딸이 살아나기만 부부는 바랬습니다. 소율이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기섭 씨는 숨만 쉬는 딸을 집으로 데리고 와 돌보았습니다. 이게 비참한 게 뭐냐면요, 아내 폐암이 커져서 이 아내와 딸을 동시에 간호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2021년에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요. 아내가 숨진 지 넉 달 뒤에 소유리에게도 두 번째 심정지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의료진이 뇌사로 추정된다면서 장기 기증에 대해서 어렵게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요, 망설여지는 거예요. 왜 망설여지는 건가? 이 딸에게 또 칼을 댄다는 것은 딸을 2번 죽이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되묻고 답변하기를 계속했고 결국 이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소율이가 심장마저 안 뛰고 죽어버리면 그냥 한 줌의 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냥 오로지 소율이의 심장만을 살리자. 심장이라도 누군가에게 기증되어 뛰게 한다면 소율이는 언제든 살아있는 것이라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이니까 라고 하면서 장기 기증을 하여서 소율이의 심장과 양쪽 신장을 기증해서 3명이 살아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아버지의 생각의 전환이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무기력함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몸에 문신을 3개를 했더라고요. 그 딸 사진으로 딸을 평생 잊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사랑하는 딸을 장기 기증하는데 내어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냥 무기력함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고 어려운 결정을 하며 무기력함에 갇히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38년 된 병자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어요. 끊임없는 무기력함, 실패감에 갇혀있는
나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38년째 누워있는 병자는 바로 나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우리가요, 룻기 봤을 때, 유다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떡집에 기근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베데스다는요, 자비의 집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 베데스다는요, 무자비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병자들이 3절에 보니까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평소에는 이 사람들끼리 참 서로 돕고 잘 살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요, 이 맹인은 다리 저는 사람을 업고 다니면 둘이 서로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서로 다 몸이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잘 돕고 살았을 것 같아요. 적어도 물이 움직이기 전까지만은 말이죠. 물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려고 그렇게 서로 삶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던 대상이 무자비한 곳이 되어서 내가 먼저 물에 들어가서 낳겠다라는 그런 곳이 바로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겠죠. 사실 서로 필요에 의해 돕고 살았을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무자비한 집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은 4절에 보니까요, 미신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막 물이 동하면 천사가 내려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을 낫게 해준다. 저도요, 이 초등학교 때 떠오르는 미신이 있더라고요. 학교마다 다 동상이 있거든요. 무슨 미신이 있냐? 저 이순신 장군 칼이 밤에 자고 나면 반대쪽으로 옮겨가 있다. 이런 미신도 있고요. 진짜 어이없는 미신은 뭐냐면 초등학교 앞에 그 책 넘기는 저런 동상 다 하나씩 있어요. 저 책이 다 넘어가면 죽는다고 해가지고 꼭 저 책 사이에 돌 넣어놓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못 넘기게 하겠다고. 그런 미신이 초등학교마다 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참 미신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미신이 있냐면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행복할 거야. 이게 미신이라는 거죠. 세상에 거짓된 미신일 수 있어요. 좋은 학교 나오면 행복할 거야. 좋은 배우자 만나면 행복할 거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승진만 하면 행복할 거야. 더 넓은 집을 소유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미신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이 시대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등만 병 고침 받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1등만 기억하는, 1등만 생존하는 이 사회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베데스다와 같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과연 그렇게 살아가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5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하는데 이 38에 된 병자도요, 한 방을 기다린 거예요. 내가 저 물에 한 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도 이거 한 방 아닙니까? 도박 중독을 끊지 못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왜 못 끊는 줄 아십니까? 한 방 때문이에요. 한 방에 자기가 거금을 따면 다 만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이 한 방만 바라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는요, 38년 동안 행복을 추구했지만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이 38, 38이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2장 14절에 38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 12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원망불평을 했어요.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라고 말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다라는 그 말씀인 것이겠죠. 여러분, 이 세월이 반역의 세월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38년입니다. 내 방법대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38년입니다. 그렇게 두려워 보이는 것은요, 알아서 다 피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등 돌린 채 살아가는 그 세월이 38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아가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가족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띵크 양육을 시작했는데 숙제를 열심히 해내시는 분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이 나눔을 해주셨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는 잘 드린 것 같으나 남편이 5번 있었고 6번째 사람하고 사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며 자기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에게는 아낌없이 주는데 남편에게는 그렇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서 그 말씀을 보고 찔려서 적용하기에 남편의 반찬을 잘 차려주겠습니다 해서 그래서 그날은 막 고기를 구워서 이제 남편이 일하고 오면 그 고기도 원래는 남편한테는 과일은 안 깎아줬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깎아주는 건 뭐 힘들지 않은데 우리 뭐 남편한테는 좀 그런가 봐요. 그런데 과일도 깎아내고 막 반찬도 평소와 다른 반찬들을 해놓으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말씀 양육 받길 참 잘했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등 안 돌리고 살아가면요, 옆 사람이 알아요. 이거 안 하던 행동 왜 갑자기 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사람이 변화되거든요. 요즘 제가 바뀐 게 그거거든요. 집안일이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 요즘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 제가 막 설거지를 하고 이제 빨래를 합니다. 오늘도 수리사모가 병원 간 사이에 그 설거지하는 시간, 옛날에는 막 집안일 제가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설거지하는 시간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들 오늘 또 요리도 이렇게 해주는 뭐 그런 집안일을 도왔는데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는 삶을 살면요,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 예수님 없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6절 7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하는데 낳고 싶습니다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들어갑니다, 못 낳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없이 행복하려는 사람은요, 먼저 6절에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누워있다라는 것이에요. 누워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는 시도를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만으로 채워야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 순간들을 다 외면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누워있다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시죠.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은요, 낳고 이게 38년이 돼버리니까요, 낳고 싶은 마음보다 낳지 못하는 이유들이 더 커져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원망불평을 하는 것이에요. 탓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어떤 사건 때문이라고, 어떤 사람 때문이라고 말만 늘어 놓는 것이죠. 그런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은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자리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제까지의 병약했던 삶,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의 흔적인 자리를 들어 없애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변화되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편안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아까 여기 있는 우리 진규랑 우리 성을 얘기해 줘야 돼요. 진규가 2명이어가지고요. 네, 우리 한진규죠. 네, 우리 진규가 그 만성 장염이 있어요. 이제 그 크론병이라고. 근데 제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진규야, 너 그 만성 크론병 이거 낫게 해줄게. 이제 매주 우리 토요일마다 뛰러 가고 지금 뛰러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뛰고 있고 금요기도회 때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너한테 손 얹고 만성장염 나을 수 있게 해줄게. 그랬더니 우리 진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됐어요 목사님,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 군대 가고 싶지 않거든요. 이걸 가지고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진규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같이 이따가 기도합시다. 치유를 위해서. 근데 남자라면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식인 거예요. 38년 된 병자 누워있는 게 이런 식인 거예요.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주님을 붙잡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냥 편안한 거죠. 그냥 이대로 있는 것이 나에게는 편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말씀으로 만나는 주님이 진짜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인데요.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이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야 하는 나만의 미신은 무엇입니까? 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38년째를 벗어나려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사람을 다시 예수님이 성전에서 만나십니다. 그때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만 해결되면요 다시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은요 대부분 내가 기준이고 내가 주인인 삶일 겁니다. 그러나 거룩은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게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재철 목사님의 요한과 더불어라는 책에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젊은이가요, 지혜로운 왕에게 물어요. 폐하,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제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비결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왕이요, 물이 가득 찬 물동이를 젊은이에게 주면서 그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시장을 한 바퀴 돌아오면 비결을 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 대신에 머리에 인 물동이에서 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너는 죽는다라고 왕이 이야기했다고 해요. 예, 그때요, 이 뜻밖의 생명을 걸게 된 젊은이는 물동이에 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 발걸음을 뗄 때마다 온 신경을 집중해서 시장을 돌아왔어요. 왕이 청년에게 물었어요. 그대는 시장 바닥에서 무엇을 보았고 또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 이 청년이요, 물동이에 집중하느라 복잡하기 짝이 없는 시장에서 아무것도 듣거나 보지 못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청년이 마치 죄라도 지은 듯 기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폐하, 머리에 이고 있던 물동이 때문에 송구스럽게도 듣거나 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대가 집중하는 것을 위해 세상의 모든 소리와 유혹으로부터 그대를 차단하는 것이 그대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거룩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옛날에도 혼란스러웠고요, 옛날에도 죄로 가득 찼었고요, 원래 이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더 악해서 이렇다라고 핑계대거든요.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에만 몰두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 농구에 미쳤었거든요. 학원이 막 새벽 2시에 끝나는데 그때 막 친구들 데리고 가서 농구했고요. 예, 학교 다니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부끄러워요. 그 농구화를 신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이렇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중3 끝날 때쯤에 이제 필리핀 가는데 그때 학교에서 이제 마지막 날 친구들하고 이제 인사하는 날이었는데요. 그날 아침에 가서도 농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농구를 더 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거든요.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은요 말하지 않아도 몰두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가 더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다니까요. 우리 곽희재가 그 당근마켓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물건을 더 싸게 팔고 더 비싸게 팔고 싸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고 있냐라는 거죠. 정말 내가 모든 신경이 예수님께 집중된다면 우리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이번에 양육 받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불필요한 곳들에 시간을 썼나 이걸 알게 되실 거예요. 양육 숙제를 하다 보니 주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깨닫지 못했던 거, 듣지 못했던 거,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굳이 안식일에 고치신 이유는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거든요.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주일만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만 예배 드리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게 무엇인지 지금 이 말씀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이 요한계시록도 기록했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게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사도 요한이 주일날 주일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킨다라는 것은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님의 음성이 내 삶 가운데 나팔 소리처럼 크게 들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 이것이 들려져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1장 10절이잖아요. 바로 앞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팔 소리같이 큰 음성이 들리는 비결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살았고 예수님 전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에게는 항상 나팔 소리같이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렸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밤모섬이라는 곳에 혼자 유배되어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 가운데도요, 나팔 소리처럼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거룩을 통해 누리는 참된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은 최악이에요. 그러나 성령에 감동되어 큰 나팔 소리처럼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삶에서 누리는 유익이 이거예요. 왜 당황스러운 일이 저라고 없겠습니까? 그러나 제 삶에 공간을 남겨두어요. 어떤 공간을 남겨두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둡니다. 바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참아요. 기다리고 있으면요, 이야기할 수 있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요, 나팔 소리 같이 큰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나아가요. 힘들잖아요. 뭐 하냐면 성경 통독하고 있는 거 하고요. 예, 그날 큐티 다시 말씀 보거든요. 그러면 괜찮아 지더라고요. 어제도 막 밤에 갑자기 막 힘든 마음들이 몰려와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 빨리 들어가서 자야겠어 해서 그냥 다시 자고서 3시 반에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하면 괜찮아
지더라고요. 여러분, 나팔 소리 같이 큰 음성이 매일매일 들려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내 삶에서 가지치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 같은 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소리와 다른 사람의 소리만 들리고 있습니까? 네, 우리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말씀에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이게 너무 글씨가 작으니까요. 예, 큰 잔치가 있는데 많은 사람을 이제 청하였어요. 종들을 보내가지고 오라고, 이 천국 잔치가 벌어졌으니 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 줄 아십니까? 18절에 보니까요, 나 밭 샀어. 그러니까 나는 이 밭 샀으니까 못 가. 19절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소 5결이를 샀어요. 나 이거 소 지금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잔치 못 가. 20절에는 어떤 사람은요, 나는 지금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 근데 이게요, 언제 반응인 줄 아세요? 우리 청소년이나 청년들 수련회 가라고 할 때 반응이 딱 이 반응이에요. 수련회 가자. 못 가요. 학원 때문에 못 가요. 수련회 가자. 저 선약 때문에 못 가요. 이것 때문에 못 가요. 저것 때문에 못 가요. 딱 이 반응이거든요. 그랬을 때 딱 종이 21절부터 23절에요. 종이 돌아와 주인한테 그대로 이야기해요. 야, 너 그러면 빨리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 데리고 와.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바로 와요. 여러분, 수련회 가자고 하면요, 어떤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연락 오는 줄 아세요? 진짜 이런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연락이 와요. 너무 인생이 힘든 아이들이요. 너무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이요. 그런 아이들이요, 어떤 애들이 수련회 가자고 연락했을 때 어떤 애는요, 제일 먼저 저에게 전화 온 애가 있거든요. 걔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저 갈 수 있어요. 저 너무 급했는지 전화가 끊겼나 봐요. 너무 써가지고. 보이스톡으로 전화가 왔어요. 보이스톡으로. 해외에 있는 줄 알았네요. 보이스톡으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저 꼭 갈 거예요. 그 전화 받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또 모태 짱아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 오래 한 친구들은요, 망설여요. 그러다가 딱 당일에 이야기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청소년뿐 아니라 청년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 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잔치에 오지 않을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마련해 놨단다. 여러분, 이거 우리들 교회 수련회 아무나 갈 수 있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못 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안 받아줘요, 여러분. 제가 10월에 말해 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 가는 거거든요. 다른 교회들은 오고 싶어도 이미 꽉 차가지고 못 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다 했는데 반응들이요, 가면 가고 아니면 말고, 수련회 때마다 제 마음이, 제가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련회 때마다 이런 반응이에요. 지금 청소년들만 제가 디스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아요. 말씀 양육합시다. 싫어요. 안 해요. 외면하는 일들이 똑같잖아요. 큐티 우리 합시다. 싫어요. 안 해요. 저 지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지금 제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잔치를 거부한 자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계속해서 강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당신 살아날 수 있어요. 저렇게 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바빠요. 더 제가 지금 소중한 일이 있어요. 라고 외면해 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는 주어졌으나 그 기회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38년째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 너 진짜 낫고 싶니? 그러면 일어나 걸으라고,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지금 나의 말씀에 반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 반응함으로써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